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배의 장소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놓은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도 찬호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교동문은 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아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삶 속에 깊이 관여하시며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생활하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들의 난약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지은 모든 잘못된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그 삶의 소중함과 의미를 알게 하시고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을 향해 가는 긴 여정 속에서 삶의 희노애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넘어가야 할 크고 작은 산들 앞에서 매 순간마다 주님의 손길이 늘 함께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능력의 주님, 11월 14일에 있는 대학 수능심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능계에 속한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 아무 탈 없이 지켜주셔서 초조함과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실수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4년도 2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또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을 잘 준비하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축복 속에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다하여 주시며 직장과 사업장은 날로 번창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능교회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매주마다 예배드린 자를 다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영혼의 안식과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5년도 교회의 재정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며 봉사할 일꾼들을 불러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거듭나는 대능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통하여 영육간에 더욱더 저희들이 강건케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하는 목양사 위에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도우심을 받아 주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또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오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일하는 봉사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거신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주님 홀로 그 영광 받으시오며 이 모든 간거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3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내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신명기라고 돼요. 신명기. 모세 오경의 이제 마지막 책이죠. 신명기. 이 신명기는 어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29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압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이렇게 앞을 내다보면 가나안 땅이 보이고 뒤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광야의 끝, 그리고 가나안의 시작을 알리는 땅이 바로 이 모압 땅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경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나온 시간과 앞으로 나갈 시간의 경계, 그 경계 앞에 서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좋은 말씀만 주십니다.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30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앞에 30장 앞에 29장 28장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 앞에 다 놓여져 있고 다시 또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은 다 뭐에 관한 말씀이냐면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특별히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바로 위에 절 5절 말씀 끝에 보면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9절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조상들의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복을 주실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저주도 얘기하고 복도 얘기를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가나안에서 복을 받는 게 어려운 걸까?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하나 어렵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11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12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13절에서는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14절 말씀에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과 우리 입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뭘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땅이라고 그랬어요? 모압 땅. 경계에 있는 땅입니다. 경계. 여러분, 우리는 그냥 경계하는 사람, 경계에 늘 있는 경계인이에요. 오늘이라는 시간과 내일이라는 시간에 경계에 있고 지금이라는 시간과 조금 있다가 또는 과거에 어떤 그 시점에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경계를 용기 있게 한 발짝 더 나가면 그 안에서 늘 새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경계 안에 딱 갇혀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인생의 한계가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를 늘 진취적으로 한 발짝 더 나가면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발짝 더 들어가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경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한 영역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한계에 부딪히고 그 경계를 살짝 넘어가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펼쳐가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구겐하임 미술관 앞에는요,
문장이 쓰여져 있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답니다. Time change, place change, thought change, future change. 이게 뭐냐면 시간이 변화시키고 장소를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면 미래가 변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새로운 상황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계 안에 딱 갇혀져 버리면 그 새로움을 못 보는 거죠. 그 새로움을 못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간을 줬어요. 무슨 시간을 줬어요?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줬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12사람을 정탐을 보내가지고 탐구를 했죠. 그래서 땅이 참 좋아요. 그런데 보고가 뭐냐면 그 땅에는 아말렉이라는 큰 민족이 살고 있어서 잘못 건드렸다가 우리는 다 그들의 밥이 될 거다라고 보고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광야 동안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40년 동안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40년 동안 고생했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럴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땅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원망을 했어요. 광야 40년 동안에요. 밥이 없다고 해서 밥 달라고 원망을 했고요. 물 달라고 원망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어렵다라고 원망했고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나왔느냐 하면서 끊임없이 어디로 돌아가려고 애를 썼느냐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어요. 애굽의 고깃가마가 좋고 애굽의 생활이 좋고 애굽의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애굽에서는 뭐 했어요,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그 희한하죠?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해서 자유를 줬더니만 자유 40년 동안에 무슨 생활을 했냐면 애굽이 그의 인생의 경계가 돼버린 거예요. 기준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어려우면 다시 뭐라고,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니까 이제 또 다른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이라는 상황이 앞에 놓여져 있는데 이번에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준이 뭐가 됐어요? 광야 생활의 기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가나안에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기 전에 뭐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당하는 어려움 이런 걸 다 기준이 뭐예요? 광야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무슨 생활을 했어요? 원망하는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40년 동안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이 돼버렸어요. 경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경계를 또 넘어서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원망해요, 또 거기서. 참 희한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서 자유를 줬더니만 노예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준다고 했더니만 이번에는 광야가 기준이 돼가지고 거기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늘 경계에 살고 있어요. 이 경계라는 걸 뛰어넘으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볼 수 있는 자리인데 그 경계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갇혀버리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한계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그 인사이트라는 광고 하나가 있었습니다. 큰 광고 축제에서 칸이라는 국제 광고 축제에서 상을 받은 그런 광고가 인사이트라는 광고인데 그 첫 장면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소년인지 소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려면 얼굴이 이렇게 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이야 다 핸드폰으로 찍지만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 디지털 카메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팔릴 때가 있었는데 근데 그 얼굴을 시선은 딴 데 두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물을 찍으려면 사물을 봐야 하겠고 그리고 사진기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사진기와 시선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 사진 시선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그분은 시각장애인이거든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경계예요. 그런데 그 제목이 뭐냐면 인사이트라고 되어 있고요. 사이트는 본다라는 말이고 인은 안으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진기는 밖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내면도 볼 수 있다라는 하나의 광고 효과죠. 그래서 그네들은 이제 뭘 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이 보이고 사랑이 보인다라는 이 컨셉을 가지고 그 11명의 시각장애인들에게 사진기 조작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가서 그 사진을 찍게 했어요. 근데 사진을 찍는 이것들은 뭘 보고 찍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네가 느끼는 대로 사진을 찍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리는 것을 사진으로 찍으라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진은 보는 것만 찍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으로 느끼는 대로 그 자연의 현상 앞에서 찍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 대로 거기서 찍으면 되죠. 그렇게 해서 나온 작품에 한 80여 점 작품을 했고 전시를 했는데 전시하는 기간 동안에 이 80여 점의 작품이 다 팔려 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한 돈 5천여만 원 정도 수입을 얻었는데 그것을 시각장애인들의 협회를 줬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해서 우리는 경계가 있어요. 시각장애인은 사진을 찍을 수가 없다라는 경계. 근데 그것을 조금만 넘어서니까 당연히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들은 꽤 많아요. 일본에서도 한 광고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 어느 날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도화지를 다 나눠주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싶은 걸 다 그려라. 그때 나오던 아이들은 꽃을 그리고 어떤 아이는 동물을 그리고 또는 사물을 그리고 정물을 그리고 다 그리고 있는데 한 아이만 도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까만색으로 칠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칠하고 도화지를 선생님한테 달라 그래서 또 칠하고 또 칠하고 또 칠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라겠죠. 얘가 왜 이러나. 그랬더니 옆에 선생님한테 상담을 했더니 혹시 걔가 이상한 거 아니냐. 우리 보통 까만 거 칠하면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학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담도 붙여야 되지 않을까, 또는 다른 일을 정신과 상담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선생님이 그 아이 책상을 가만히 보니까 까맣게 칠한 도화지가 가득 있는 거죠. 그 아이는 원래 뭘 좋아했느냐면 퍼즐 맞히기를 좋아한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리고 싶은 거는 큰 고래예요. 근데 도화지로는 그 큰 고래를 그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까맣게 칠한 것들을 바닥에 선생님이 펼쳐가지고 쫙 맞춰보니까 퍼즐로 큰 고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도화지라는 경계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경계를 뛰어넘으면 무엇이 벌어지는지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우리는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고 도화지만 보는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다이슨이라는 사람이 선풍기를 만들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다이슨 전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선풍기를 만들다가 선풍기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날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없어요. 예. 날개 없는 선풍기를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근데 그 사람은 어느 날 화장실에서 드라이기를 하다가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뜨거운 바람이 나오면 찬바람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4여 년 동안 연구해서 날개가 없는 선풍기를 개발하게 되죠. 비싸도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생각을 조금만 넘어서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아주신 무궁무진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 경계에 넘어가는 걸 생각보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땅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꼭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직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간 사람은 아직도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의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참 어려운 것이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은 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경계를 넘어가도록 요청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처음 오셨을 때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떠나라 그랬어요. 아니 가장 익숙하고 좋은 내 가정, 내 친지들, 내 익숙한 내 삶의 바운더리를 떠나라네요. 이거 굉장히 낯설고 힘듭니다. 그런데 떠나고 나니까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관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건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건 내 몸이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 존재를 알아가는 건 내 몸이 움직일 때요. 내 의식을 뛰어넘을 때 그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경계 안에 머무름과 늘 불화해야 됩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앉아있는 자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그것과 늘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일에 우리의 몸이 넉넉히 갈 수 있도록 늘 훈련해내지 않으면 아직도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 안에서만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어떻게 압니까?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아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계를 마구잡이로 뛰어넘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맨날 바리새인들과 부딪히시고 서기관들과 부딪히셨던 이유가 뭐예요? 그네들의 경계에서 늘 벗어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치우는 것도 그네들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셨고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지 말아야 될 땅 사마리아 땅을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십니다.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 옛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 사마리아 땅에 아수르라는 큰 제국이 이방 사람들을 대거 거기다 유입하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면 유다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혼혈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정통 유다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사람과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 스스로가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십니다. 그 유대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또 누구를 만나냐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유대인이 유대인 여자 만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유대인이 이방 여자를 만나는 것도 또한 경계를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경계를 넘어가서 마침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전달되어지고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전도가 뭐입니까, 여러분? 경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경계를 넘어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누군가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땅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살아보지 않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복이 되는가는 들어가야지 알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을 움직여서 몸을 움직여서 걸어가야 되는 거죠. 홍해가 갈라질 때도 역시 마찬가지가 있습니다. 홍해가 아무리 갈라져도 못 들어가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겁나죠. 저 물이 언제 다시 다 벽이 무너져가지고 흘러버릴까라는 겁나는 사람은 그 홍해길을 못 건너갑니다.
그러니 뭐가 움직여야 되느냐면 우리의 의식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가 움직여져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움직여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 움직여져야 거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때에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관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행위로 이 신앙의 자리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불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광야 내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참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이 광야는 여러분 광야를 갈 생각은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원래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이는 3주면 갈 수 있는 땅입니다. 3주면. 그런데 왜 3주만 되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방황하게 했을까? 이스라엘이 죄를 많이 졌어요? 광야에서 대부분 졌어요. 안 가면 안 줄 수도 있는 달인데. 그러니까 죄를 광야에서 많이 졌기 때문에 그리로 보내신 거다. 말이 이게 앞뒤가 잘 안 맞아요, 이 말은요. 처음에 3주 만에 갈 수 있는 땅을 40년 동안 돌게 하신 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1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데 그 가는 길목에 그러니까 에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목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쭉 가다가 보면 누구랑 부딪힐 수밖에 없느냐면 블레셋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던 그네들의 습성 속에서는 누구랑 싸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는 거죠. 근근히 먹고 사는 건 잘했지만 수동적이요. 굉장히 그 비굴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랑 주도적으로 싸운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 백성이 전쟁을 만나면 마음이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랬대. 그 블레셋을 만나면 아이쿠야 하고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 다시 그 경계를 뛰어넘을 생각보다는 다시 블레셋으로 그 블레셋 때문에 아이고 애굽이 낫지 하고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광야 홍해길로 돌아가게 만드신 건데 근데 그때에 잘 순종하고 갔으면 좀 길이라도 짧아졌을 텐데 그때도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신명기는 대단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통하여 광야 생활을 총정리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지금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인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핵심이 이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에는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뭐가 있느냐면 내가 너를 낮추려고 했다. 내가 이 시험을 통하여 내 말을 잘 듣는가 안 듣는가를 확인하는 하나의 공부 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광야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어디 들어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가나안에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어떤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이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시려는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네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면 너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긍휼이라는 말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불쌍히 여기다라는 게 첫 번째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가나안의 길을 걸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은 뭐로 되느냐면 이 무리, 방향 없는 이 무리들이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불쌍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행위가 반드시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에서 가나안으로 가면 이 광야 40년의 익숙함을 버리고 낯선 땅 광야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걸 믿고 들어가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뭘 준비를 하겠어요? 먹을 걸 얼마나 준비할 것이며, 기술은 뭐가 필요할 것이며,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늘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원튼 원치 않든 늘 경계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은 그 경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 뛰어넘을 때 용기는 뭐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이,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셔요. 내가 너를 복을 줄게 라고 약속을 하셔요. 근데 그 약속을 내가 오늘 여기서 듣잖아요. 근데 이 복이 성취되는 자리는 어디냐면 그 자리를 벗어날 때, 그 약속을 믿고 갈 때 그 복이 성취되는 건 거기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듣고 들어도 그 경계를 뛰어넘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한 달이라는 10월이라는 계절을 끝내고 11월이라는 계절을 또 만났습니다. 이 경계를 또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 경계가 또 지나고 나면 또 어떤 경계가 와요? 12월이라는 경계가 또 우리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2024년도가 끝나는 그런 경계가 오고 2025년도가 새로움이 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선에 누가 항상 서 있느냐면 내가 늘 서 있습니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벌써 11월 시작한 지가 금방 벌써 오늘이 3일이 되었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계절 11월에 대한 11월을 정의를 내렸어요. 시에서 11월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거기에 11월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 버렸고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 이게 11월입니다, 여러분. 참 누가 시인 아니랄까 봐 아주 멋지게 표현을 했죠. 예.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죠. 아마 돌아간다는 건 아마 연초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겠죠. 연초로 돌아가는 거긴 너무 많이 와버렸고, 근데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11월, 12월이니까 아마 연말을 생각하면서 빨리 보내버리고 새해를 준비하자, 그런 마음을 얘기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 이 11월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또 다른 경계를 한번 뛰어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시간이 거기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1월 한 달을요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씩 하나씩 캐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캐내면서 감사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의 말하는 감사는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는 것입니다. 찾아서 잘 닦아보세요. 빛이 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휼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신앙의 내용들 속에 감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흠집이 묻어있는 그것을 깨끗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잘 닦아내면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감사이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11월 한 달 안에도 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새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11월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 이 시간 한순간 한순간을 성실로 채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깨닫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날이 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돌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다
저와도 어려운 날 눈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성실함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옵시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삶의 영역들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성취의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과 그 몸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터전이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이시여 그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더러운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이 강건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무기력함과 우울함 때문에 힘겨운 오늘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오늘을 힘있게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도움 따라 늘 살면 살아갈수록 웃음 많은 우리의 세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한 주 만에 배웠는데요.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환절기입니다. 건강 유의하셔서 늘 건강하게 이 한 주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기타 광고들은 다 주보에 참조를 해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일남선교회가 야외 예배로 나갑니다. 오늘 잘 기억하셔서 시간에 맞추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및 성례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 또 그 과정들 또 세례 받으시는 분들 입교하실 분들 잘 보시고 사무실에 신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태밭이라 그래서요. 태능교회를 바꾸는 시간에서 지난번에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제 청년과 장년들이 한번 참여해 보는 겁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한번 나누어 보고 또 나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태능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한번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좀 바꿔보자라는 취지에서 들이 한번 해보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수감사절 11월 17일 날이 추수감사절인데 오후에는 우리가 기관별 찬양 대회를 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기관들이 있는데 한번 신청하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42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수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오는 이 소리 들리니 좋은 성본 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함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상에 할 일 많아서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복 주심과 능력 주심이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며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